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제가 지난주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지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 본론이 이 인사로 시작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잘 지내십니까?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잘 지내시냐고 물어보죠. 주로 잘 지내셨습니까? 그럼 그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잘 지내셨냐? 잘 안 지냈으면 어떡할 건가? 사실 이 인사 하나로만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마음과 영적 상태의 안부를 우리가 묻는다면 거기에서 아주 깊은 대화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인사를 해야 되니까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잘 지내세요 하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도 솔직히 그냥 네, 거기다 뭐 잘 지내십니까 하는데 아니요, 저 잘 못 지내고 있어요 하면서 뭐 이야기를 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능력침례교회는 이 인사부터도 우리가 진심으로 인사를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사하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의 마음과 영과 혼까지 그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정말 위로해 주기 원하고 참된 복음으로 그들에게 격려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인사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달라스에 저희 교단 총회가 있어서 모임을 참석했는데, 올해가 아마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들이 왔다고 합니다. 그 미국 전체 미국 교회 남침례 교단 교회에 있는 모든 그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 한 18,000명이 모였고요. 그래서 달라스 컨벤션 센터에서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침례교회 속해 있는 한국 목사님들과 그 사모님들과 자녀들까지 해서 1,200명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났겠어요. 저는 사람들 많이 만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지금 진이 다 빠졌어요. 사람들 만난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정은 평안하세요. 목회는 잘하고 계시죠? 이런 말씀을, 이런 질문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지나가는 말로 그러신 건지 진심으로 진짜 어디서 들어서 그런 건지 목사님 교회에서 목회 잘하고 있다고 소문 듣습니다. 정말요? 어디서 들으셨죠? 저는 물어봐요. 그거를 어디서 들었는지 알고 싶어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다니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누가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에 뭐 이렇게 들어오셔서 보시는 건지. 여러분들 정말 우리 교회가 제가 목회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잘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잘 지내고 잘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고 이러한 것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뭘 하고 있어서 아니면 뭐 하는 일이 잘 돼서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이 잘 되고 있어야 그게 잘 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건 잘 모르잖아요. 그냥 겉모습으로 잘 모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얼굴에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어떤 상태인지,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감리교단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How goes it with your soul? 당신의 영혼은 어떠십니까? 저도 이 질문을 한번 늘 일상생활 속에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괜히 뭐 잘난 척하는 것 같고 내가 무슨 다른 사람들 영적 진단하려고 하는 것도 같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중요하고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영혼 상태, 여러분이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고 여러분의 그 영적 상태가 어떤가,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How are you? 라고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정말 그 닥친 그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는 것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나의 믿음을 포기하고 이제 이 교회 나가는 것을 이제 그만두고 다시 유대교로 그렇게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가, 개종해야 되는가? 그러한 정말 혼란 속에 빠졌던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보다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고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신 예수님을 강조하면서 이제 3장에 들어와서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보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들의 마음에 완고하여 짐을 지금 진단하고 그들이 혹시 마음이 완고해져 있는지를 점검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누구든지 믿지 아니하는 자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악한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서 또한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시면서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어야 할 핵심적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단어들을 먼저 소개하고 오늘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핵심 단어들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입니다. 교회. 7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각각 오늘 사실 이 본문 전체 내용에 오늘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는데 7절과 13절만 보시면 7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그리고 13절에 가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여.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 영적 상태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때 여러분, 내가 과거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땠고 앞으로 어떨 것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종 과거의 경험에 의해 결정되거나 과거의 체험들에 비교하면서 우리가 그때는 그때에 비해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달라스에 가서 이제 물론 총회에도 참석했지만 그 전에 제가 그 주일 저녁부터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간중간에 제가 담임했던 교회의 성도들도 이렇게 제가 만나서 카운슬링 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몇 분 중 그분 교인들 전부는 아니지만 몇 분들이 이제 그런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그 환경의 변화라는 것은 이제 저희 가족이 떠난 지가 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때에 머물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보셨죠? 과거에 머물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이 그때 이렇게 좋았는데 그때 예전에 이렇게 했고 예전에 이렇게 느꼈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오늘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아무리 좋았고 또 어제 우리가 아무리 그 쓰라린 경험을 하였다 할지라도 오늘 새롭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 중에 혹시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 중에 혹시 예전에 교회에 상처를 입어서 교회에 안 나오고 싶어하는 분들 계십니까? 있죠. 그런 분들 계십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나는 다시 교회 발을 내가 들이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체험했던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날 교회에 왔을 때 그 비슷한 경험이나 아니면 그러한 비슷한 상황에 놓여질 때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교회 나오는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너희가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너의 마음을 완고히 하지 말아라. 오늘이라 일컫는 이날 너희가 서로 피차 권면하라. 바로 오늘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시편 95편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 시편은 어떠한 말씀을 거기다가 시편으로 이렇게 시편의 형식으로 적어 놓았냐 하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그 40년 동안을 돌이키며 이 말씀을 적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95편 말씀에서 적은 그 레퍼런스한 그날 그때의 오늘과 이 시편을 묵상하고 읽고 외우고 아니면 이것을 찬양으로 부르는 성도들의 오늘과 그리고 이 말씀을 또 인용해서 히브리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을 겪고 있는 그분들의 오늘과 여러분 지금 2025년 오늘 며칠입니까? 6월 15일 오늘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과의 상황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제, 과거는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일, 모레, 글피, 미래도 우리가 물론 준비하고 계획 세워서 그 계획대로 추진시킬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말씀을 들어서 그게 은혜가 됐고 어떠한 프로그램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오늘 여러분의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말씀이 길어지겠네. 빨리 딴 생각하다가 이 시간이 빨리 가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가지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죠. 제가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지르고 제가 아무리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정말 맞는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로 지금 이 공간에 여러분이 다 같이 있지만 오늘을 보내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상황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지금 영적 상태를 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지금 신앙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지금 열심히 지금 막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거워지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많이 지친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지금 막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쁨과 정말 마음속에 마음속에 뭐라 그럴까 이 환호함이 계속해서 솟구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오늘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현실과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우리의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마음가짐. 여러분 신앙의 마음 문제, 신앙의 문제는 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 이 세상 사람들이 상담을 하고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심리학적 병을 진단하고 할 때 그들은 외부적인 환경, 자라온 환경 그런 정보를 수집해서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고 이러한 것 때문에 당신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먹어서 그 외부에서 공격해 오는 것들을 차단해라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하지만 신앙 상담은 어떻습니까? 성경적 신앙 상담은 반대예요. 어떻게 반대냐? 우리의 문제는 외부적인 것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죄를 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마음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침례교 목사입니다. 저는 리폼 목사가 아니고 그리고 칼빈 목사가 아니지만 저는 이 마음의 total depravity, 마음의 완전한 사악함을 저는 믿어요. 우리 마음 속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두면 이 마음은 완고해지게 돼 있고 이 가만히 두면 이 마음은 완악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뭐냐면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 재앙을 보였을 때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려워함도 잠시뿐 그는 다시 마음이 사악해지고 완고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거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문제가 있고 우리의 도움은 우리가 스스로 이 안에서 나의 마음을 강하게 여겨서 차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신. 근데 우리 반대로 생각하죠. 나를 어렵게 하는 건 외부적인 거고 외적인 것이고 내가 내면을 강하게 키우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차단시키고 내가 피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나를 잘 다스려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우리가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이 마음을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키워드 음성,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교회,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7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13절에 가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두 가지 영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역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영역, 곧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이 두 가지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 두 가지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 두 가지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진단하고 계실 동안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히브리서 저자는 왜 이 두 가지만을 강조했을까요? 이 마음 상태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욕심도 있죠. 마음속에 상처도 있죠. 마음속에 우리가 그 남들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함도 있죠. 마음속에 그 더러운 그 뭐라 그럴까요? 정욕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왜 이웃과의 관계 이 두 가지에서만을 이야기를 했을까? 아마 여러분 다들 똑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그 답을 이미 찾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도 한 율법자가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자가 나와 예수께 랍비여, 당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 가지의 율법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뭘 다해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곧 나의 전심을 다하여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똑같은 열정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이 말이에요. 제가 히브리서 강해 설교를 하기로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내린 이유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물론 팬데믹 때부터 쭉 지금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지금 다시 보내시고 싶고 예수님도 지금 빨리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을 하늘나라에 이렇게 데리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를 제가 느껴요. 제가 선지자 그런 은사를 받고 막 그래서가 아니라 그건 처음부터 원하셨던 거예요. 다만 이렇게 계속 지연되고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면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둥켜 안으면서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여러분을 칭찬할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서로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과
또 지금 LA나 큰 도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과 지금 여러 가지 이 온 세상에 벌어지는 이 사건들을 보면 이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경고하셨던 바로 그 birth pain, beginning of the birth pain.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리라 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계의 모든 현상 가운데 벌어지는 이런 일들도 중요하지만 교회와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에게도 벌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이 여러 그 recipient을 뭐라 그러죠? 서신자라고 그러나요? 수신자. 이 수신자들이 겪고 있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지금 가장 힘들어하고 있고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을 놓을까 말까 그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히브리서 내용을 보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붙잡고 모이기에 힘쓰고 그러한 일을 하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핍박이 없는데도 지금 알아서 스스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탄의 계략은 여러분 어려움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어렵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멀게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성도들 간에 이제 여러분 팬데믹 때 우리가 익숙해진 게 뭐냐면 서로 안 봐도 돼요. 이게 안 모여도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는구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되는구나. 우리가 안 만나도 되는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점점 모임을 패하게 되고 모이기를 피하게 되고 우리가 점점 이렇게 성도가 성도에 대한 그런 책임감을 회피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탄의 계략이고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지금 거기에 계속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굳건히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주님을 섬기고 더욱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완악해진 마음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마음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과 믿음의 마음으로 되찾을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 그 해결책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으시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우리가 오늘 쭉 이야기했던 그것 바로 오늘 따라해 보실까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자. 오늘 형제 자매를 사랑하자. 그거예요. 우리가 안식을 찾는 게 내가 일을 좀 그만두고 좀 쉬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면 주일 성서를 잘해야 되겠구나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을 하나님 안식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쉼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의 원리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우리가 쉴 수 있도록 부르시는 초대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 더 추가되는 일이 아니에요. 집사나 이 직분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은 초대라는 거예요. 초대. 어떤 초대냐? 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모든 역사를 네가 봄으로 거기에서 쉼을 얻어라.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종종 말씀 듣는 것을 부담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뭐 몇 끼씩 식사하시는 거 여러분 부담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이거 밥을 또 먹어? 배고픈데 그거 뭐 밥을 꼭 먹어야 되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안 계시다고요. 배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되고, 물론 밥을 하는 사람은 귀찮겠죠. 제 아내가 자주 그래요. 꼭 세 끼 먹어야 되나? 뭘 먹지? 하지만 답은 늘 먹어야 되는 거죠. 꼭 세 끼는 안 먹더라도 그래도 밥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말씀을 양식으로 먹게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먹고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을 먹긴 먹는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먹는 사람도 있어요. 억지로. 저희 아이들이 이제 건강 이 밸런스 밀을 한다고 이제 야채를 내놓으면은 야채와 자기가 좋아하는 것 밸런스를 해서 주지요. 그러면 야채를 먼저 막 꾸역꾸역 쳐넣습니다. 씹지도 않고 그냥 입에 다 놓고 그걸 단숨에 그냥 삼켜서 그 괴로움을 없애려고 그냥 그러다가 토하기도 하고 가끔. 이런 말씀을 우리가 혹시 그렇게 억지로 우리에게 집어넣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 안에서 안식을 찾으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이 안식일의 프린시플, 안식일의 이 교훈을 찾을 수가 있는데 창세기를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무엇이든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하셨던 일이 있어요. 하나를 창조해내시고 그 다음에 뭘 하셨나요? 네? 보시고 좋아하셨죠. 그냥 좋아하셨습니까? 심히 좋아하셨어요. 심히 좋아하셨다라는 것은 이거 봐라 내가 만든 거 봐. 놀랍지 않니? 이렇게 감탄하신 게 아니래. 하나님이 이루신 일만이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도 하나님 본인도 그러한 안식의 리듬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 만족함을 얻으시는, 그리고 7일째 되는 마지막 날을 따로 구분하셔서, 여러분 따로 구분하셨다라는 게 뭐예요? 그날은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좀 묵상하고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도록 그렇게 정해 놓으신 그 패턴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10계명 중에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그 10계명 중에 하나. 여러분 10계명 몇 개죠? 10계명이니까 10개잖아요. 우리가 10개 중에서 여러분 다 지키고 계신가요? 웬만한 건 다 지키고 계시죠? 근데 안식일을 거룩히 여긴다라는 거 여러분 안 지켰다고 막 여러분 땅을 치면서 회개하고 후회하신 적 있나요? 없어요. 안식일 뭐 까짓고 뭐 내가 그냥 알아서 쉬면 되는, 여러분 쉬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식일은 여러분이 그렇게 시간을 따로 떼어서 정해놓고 구분하여서, 여러분 11조도 그렇고요, 안식일도 그렇고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고 구별해놓고 그것을 율법적으로 우리가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호흡해야 살 수 있고 우리는 쉬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밥을 먹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을 보지 않으면 누구의 일이 보여요? 나의 일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한 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내가 한 일 보고 잘했다, 진짜 이 정도면 수고했다. 하지만 또 그 다음에 가면 또 해야 되고 그만큼 이루었으니까 더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끊임없는 반복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하신 일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고 완전하고 정말 불변하는 그 하나님의 이루어내신 그 일이 이 말씀 속에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그것을 보고 우리가 안심이다. 정말 내가 여기서 참된 쉼을 얻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달라스 갔을 때 많은 분들이 교회 사역 잘하고 계신다는 소문 들었습니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전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돌아가서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섬겨야 되고. 물론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을 섬길 수 있고 이렇게 정말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정말 넘칩니다. 그러나 저는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천국 가면 여러분, 천국에서는 내가 한 일을 가지고 내가 한 일을 거기에서 제가 한 일 때문에 벌어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만 바라보고 주여 감사합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그 원리를 가지고 내 삶에 볼 때 여러분 교회를 보고 완전히 만족할 수 없겠죠. 저의 사역을 보고 완전히 만족할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제가 감사하고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안식하라는 리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본인이 하신 일을 묵상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만족을 찾았듯이 여러분들도 시간을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를 여러분 정말 그 시간만은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집중하고 바라보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그렇게 묵상하실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쉼을 찾으실 때 여러분들이 그 시간 때문에 나머지 22시간, 23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열심히 기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참된 안식을 하나님 안에서 얻어야만 우리가 성도, 이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오늘, 그리고 하나님을 듣는 것에 대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죠. 여러분 정말 우리 능력 침례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끼리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사랑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걸까요? 아니, 정답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어떠시냐고요. 우리는 너무 이렇게 이게 너무 이게 저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면 너무 그냥 바른 대답만 하세요. 저는 바른 대답 원하는 게 아니라 솔직한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는 정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정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정이 있는 사람들과는 이게 되니까 착각을 해요. 나는 그래도 사랑하고 있고 나름 이렇게 섬기고 있고. 그런데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관심을 가질 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에너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외되는 사람들은 계속 소외되고 상처받는 사람들은 계속 상처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오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그들이 죄에 유혹되어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멈춰라, 막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떨어지는 것을 막아라,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를 짓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해야 되는 임무가 있는데, 그 사랑은 우리 스스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때 거기에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달라스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 지금 달라스에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자녀들이 왔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내셔널 컨벤션에서 가서 또 맡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 18,000명이 있는데 가서 사역도 하고 또 돌아와서 이 한인 목사님들이 있는데도 섬기면서 또 목사님들 자녀들 240명 그 자녀들을 이제 돌보는 일을 제가 맡았으니까 얼마나 바빴겠어요, 여러분. 정말 잠시 앉을 틈도 없었습니다. 위로 갔다 밑에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막 바쁘게 움직이면서 사람들도 만날 때는 제가 또 집중해서 그냥 대충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정말 2시간씩 제가 그분의 말을 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자녀들을 섬기다 보니까 일이 많잖아요. 어떤 일들이 있으면 또 그걸 우리 팀 멤버들이 연락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럼 또 그거 해결책 알려줘야 되고 또 방안을 찾아야 되고 막 이런 와중에 제가 수요일이 아니라 화요일 날쯤 됐는데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위층에 아이들 모여 있는데 올라가는데 그냥 숨이 꽉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공간이 너무 좁아서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갑자기 이제 좀 숨이 탁해지는 건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그 패닉 어택이 온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팀 멤버들한테 이랬어요. 미안한데 내가 없어도 너희들 잘 이거 일 할 수 있지? 내가 잠깐 한 2시간 정도 지금 나갔다 올게. 제가 원래 좀 이렇게 사람들 많이 있으면 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차를 타고 나갔는데 제가 어딜 갈까?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이 어딜까 했을 때 호텔 방에 가면은 사실 혼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호텔 방 가면은 제가 낮잠을 자게 생겼는 거예요. 낮잠을 자거나 아니면 딴짓하거나 디스트랙션이 많으니까. 그래서 호텔 방은 가지 말자. 그래서 제가 그냥 운전을 하다가 파킹장, 왜 달라스는 파킹장들이 넓잖아요. 파킹장 넓은 어떤 쇼핑센터에 찾아가서 쇼핑장 넓은 데 가서 저쪽 구석에 마침 그늘이 있더라고요. 파킹장은 많이 찾을 수 있는데 그늘은 찾기가 힘들거든요, 달라스가. 근데 마침 거기 그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차를 대고 렌트카를 대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서 그냥 성경책을 들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3시간 동안 제가 그냥 그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냥 나의 저기 지금 총회에 있는 모든 일들 다 차단하고 그냥 말씀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지금 제가 총회에서 하는 일이 제 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도 제 자신이 완전히 정말 이렇게 녹초가 되는, 지쳐버리는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걸 오직 해소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제가 그 갈급한 마음 때문에 거기서 말씀을 보고, 그래서 제가 얼굴이 탄 이유가 지금 딴 거 해서 탄 게 아니라 그늘에 있었지만 파킹장에서 제가 3시간 동안 그러고 있어서 얼굴이 좀 그을렀습니다. 원래 시커먼 것도 있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었다고 잘난 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그렇게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딴 데로 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안식처로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 그것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제가 이제 다시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돌아가서 끝까지 섬기고 또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세요? 지금은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 계시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심히 요동하고 심히 두려워하고 심히 염려하는 부분들이 다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업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자녀들 문제로.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해 보셨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에 더 신경 쓰시고 더 염려하시고 그 문제로 자꾸 달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지치고 피곤해서 다른 거, 그걸 생각 안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이상한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중독되는 우리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요동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이미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신 하나님께 달려가시는 그 거룩한 안식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께 달려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물론 저의 음성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을 전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 듣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것들은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간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만 그들의 마음에 남게 하셔서 오직 아버지 주님 안에서 그들이 거룩함을 얻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